우리는 항상 감남산 미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감남산 미션을 누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교회, 미션을 누리는 교회,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은 전도자의 삶은 필수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고는 누리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우리 삶의 다다. 전도와 삶을 합친 것이 전도자의 삶인데,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항상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약시대에 약속한 말씀이 갈보리산에서 성취된 것을 믿는 것이고,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갈보리산에서 성취된 것을 전달할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리고 감남산의 미션을 누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렇게 삶이 활동이 맞춰질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이렇게 할 때에 깨닫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사용받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어지질 않아요. 하면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 말은 뭔가 방향이 엇갈려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행복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하고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감람산 미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원한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취될 말씀은 뭐가 성취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성취되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이 성취될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러면 다 좋은 일이냐? 다 나쁜 일이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전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느냐?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나쁜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걸 주어놓고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가를 붙잡는 거다. 그리고 성취될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야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전달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는 뭘 전하지? 이럴 때가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입을 벌려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을 할 적에는 입으로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삶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이 연결되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전도가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그리스도만 하면은 전도가 되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시간표에 맞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쉽다. 쉬운 것을 안 하고 어려운 것을 하려고 사람들이 막 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전하는데 뭐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쉽게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문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문제에 답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알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했다. 그건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션을 줘놓고 그 자리에 세웠지, 하나님은 미션을 안 주고 그 자리에 세운 법이 없어요. 미션을 줘놓고 세웠는데 내가 그 미션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믿음이요. 내가 말씀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차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미션이 뭔가를 모른다. 안 보여지니까 모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전부 전달이 다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일인데 내가 이 일을 못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나를 자꾸 성장을 시켜야 돼요. 나를 성장시키면서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내게 생각도 넓어지고 그릇도 넓어지고 그리고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만큼 내가 얼마큼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데 어떤 미션을 주느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흔들리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니까. 그래서 미션을 줬는데 이게 미션이 뭔가를 모르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릴 때에 내게 해꾸지가 되어지니까 흔들립니까? 아니, 해꾸지 되어져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뭔가를 몰라서 흔들려요. 이 시간표에 뭐를 원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지. 내가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뭐지? 그런 거는 내가 이미 흔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도 사람이 흔들리게 되는구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션이 보여지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미션이 안 보여지니까 흔들리거든요. 미션을 줘놓고 그 미션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도 되어지고 나쁜 일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션을 보게 되면은 좋은 일에도 응답, 나쁜 일에도 응답. 하나님 다 문을 열어놓고 밀어붙이지 문을 닫아놓고 밀어붙이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뭐요? 참빛교회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참빛교회 시대는 복음을 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는 시대.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237, 5천 종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그게 나에서부터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복음을 누리는 길은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무슨 말씀을 붙잡느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237, 5천 종족 하면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작이 나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면은 모든 만남과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삶도 절대 여정입니다. 그런데 절대 여정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요. 이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고, 이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이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했었구나.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잖아요.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절대 여정이 안 보여지면은 내가 지금 왜 이거를 하고 있지? 이 시간표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는 거를 내가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감당선의 미션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강단 메시지에 생명을 걸어라. 강단 메시지는 개인에게 해답을 주는 시간이요. 모든 일에 해답을 주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찾을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다 들으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원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천주교 신부들 강연하는 것 봐요.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합니까? 그리고 중들 그 집회하는 거 봐요. 좋은 말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잖아요. 그거는 좋은 강연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중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지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참 좋은 말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단에서는 언제든지 개인에게 필요한 해답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절대 목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것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미션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자신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미션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비전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늘 강조하고 선포되는데 내가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안 해봐서 못해요. 그래서 포럼을 자꾸 해야 되는데 포럼할 상황이 안 되니까 포럼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보여야 되는데 언약이 안 보여지니까 미션도 안 보여지고, 언약 미션이 안 보여지니까 비전도 안 보여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순종을 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모르면 순종을 못해.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내 삶이 자연스럽게 언약 미션 비전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언약과 미션 속에서 나오는 게 비전인데, 우리가 언약도 없이 미션과 비전이 나와버리면 종교가 돼버리죠.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종교는 쉬워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복음은 더 쉬운데 어려워요. 왜냐? 복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냥 붙잡는 것이 어렵느냐? 아니요.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듣고 묵상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답으로 주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또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정복해야 할 것과 도전해야 할 것과 누려야 할 것을 붙잡아야 한다. 정복해야 될 게 뭡니까? 정복해야 될 첫 번째가 나요. 내가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립니다. 환경에도 걸리고 조건에도 걸리고 사람에게도 걸리고, 그 정복해야 되는데 나를 정복하지 못하니까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복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복을 못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없구나. 가진 게 없으면 그 사람한테 얻어먹고 삽니까? 그 사람에게 혜택을 받고 삽니까? 아닌데 왜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내가 작게 가졌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떳떳하지 못합니까? 그럴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그 사람보다 못생겨서 코가 없어요, 입이 없어요. 다 있을 거 있고 할 거 다 하고 잘 사는데 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열등감. 왜 그래요? 자신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을. 그리고 도전해야 될 것은 뭘 도전합니까? 전도자의 삶도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단체도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것이 뭔가를 찾는 그런 것도 도전이요. 그는 도전해야 될 거는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려면은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하는데 다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도전이 꼭 필요해요. 나 만들기 위해서도 사단의 역사를 제어해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누려야 할 것은 미리 본 것, 미리 가진 것, 그리고 미래, 미리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미리 가진 것도 하나님은 지금 필요한 것도 물론 주지만은 미리서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진행을 하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주어놓고 누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어놓은 것 때문에 눌려요. 그래서 메시지 잡으라 하는 것에 눌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다 본 거, 가진 거, 미래 누리라고 주었는데 이것이 누림이 아니고 눌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뭐가 안 되집니까? 풍성이 안 되져요. 풍성이. 많은 것을 가져야 풍성으로 하는데 그릇이 돼야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릇이 돼야. 사람들은 풍성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뭐가 풍성인가도 몰라요. 많이 가지는 게 풍성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릇이요. 그릇.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요거 두 개가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오느냐? 그러면은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하는가? 미션이 보이고 알게 되어진다. 미션의 내용을 모르면은 내가 기도해야 될 것도 모르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미션이 보여져야 뭐를 해도 하지. 그리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한다, 이거 잘못한다 그 말이 아니고, 이거 붙잡고 이렇게 되어지게 살아라, 요거 붙잡으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거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왜냐? 하나님 만나고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나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게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모델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얘기가 모델적인 신앙생활이 한 사람이 나오면은 따라가는 것은 쉽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모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안 보여지면은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을 하는지 틀린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가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을 하려면은 모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중직자가 왜 중요하냐? 모델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직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꼭 시험에 들고 이상한 말을 할 때 뭐 중직자도 저렇게밖에 못하는데 그렇게 꼭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 교회에 모델이 되어야 되니까. 무슨 모델이 됩니까? 모델이 첫째가 신앙의 모델이요, 믿음의 모델, 그 다음에 경제의 모델이요, 그 다음에 후대의 모델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가 어려운 거는 중직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중직자들에게는 왜 역사를 안 할까? 그래서 교회에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는 중직자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하나같이 똑같이 다 얘기하는 게. 왜냐? 하나님이 안 주냐?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를 안 하니까 안 주지. 그럼 그릇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릇 준비에 말씀을 적극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릇을 키워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것과 내 것은 절대적으로 구분을 해야 그릇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매번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헌금을 10,000원이다, 10,000원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가지고 내가 얼마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줄 때 하나만 드립니까? 아니, 하나 줄 때 10개 주면 9개를 드리고도 내가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 중에서 9을 먹으면서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모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의 미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이 강도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